샬롬 6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2절,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부부 삼누리 오순의 홍창기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 중에는 첫째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 김영아 목사님, 최정은 목사님 다 첫째입니다. 그리고 배종원 목사님은 첫째이자 독자이시고요. 심지어 사모님까지 다 첫째죠. 첫째들은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면 티가 난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듬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죠. 아무래도 형제관계 속에서 첫째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훈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형제 순서가 아이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요. 그에 따르면 첫째 아이는 부모의 전적인 관심을 처음으로 받지만 둘째나 첫째가 태어나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눠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자기 절제를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분위기를 먼저 살피고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고 상대적으로 부모님을 돕는 일들이 많다 보니 또 때로는 부모를 대신해 가정의 무게를 감당하다 보니 첫째로서의 그 특성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이런 첫째의 자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부담과 기대가 함께 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유대사회에서 이 장자의 자리는 형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가문을 대표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무게만큼이나 그들이 받게 되는 유산이나 특권도 컸는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고 또 가문 안에서의 결정권이나 어떤 영적 대표성까지 부여받는 그야말로 책임과 특권이 함께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장자의 자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과 아론의 장자였던 나답인데요.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12 아들 중 마지로 태어난 그는 태생적으로 가장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했고 그 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마는데요.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때 르우벤을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네, 르우벤이 감당하지 못한 장자의 책임과 자리는 결국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요? 야곱은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처럼 입양하며 요셉에게 2배의 유산, 즉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장자로서의 영적인 통치권은 또 다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로 옮겨집니다. 유다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가문의 리더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다윗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나오는 큰 축복을 이어받게 되죠. 정리하면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자리는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또 영적인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나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째로 아론의 장자 나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직분,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중보자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나답은 아론의 장자로서 그 누구보다 무게 있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죠. 장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문의 믿음을 대표해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이 있던 날 밤 나답은 그의 동생 아비후와 함께 그들이 맡은 이 막중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술에 진탕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에 삼켜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상 6장 4절 이하의 제사장의 계보를 보면 그 장자의 계보가 나답의 자손이 아니라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은 택함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임하는 자세와 책임이고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자칫 흘려보내기 쉬운 한 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으로서 성막 봉사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결과 그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땅에 삼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당시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자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역대하 6장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후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됩니다. 오늘 역대상 6장 33절에 등장하는 성전의 찬양대장 헤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인데요. 즉 고라는 반역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다시금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 예수님 말씀인데요. 르우벤은 처음 된 자였습니다. 나답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고라의 자손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운 족보 속에 이름이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는 헤만과 아삽, 에단과 같은 찬양의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이 기록한 시편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결정론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권리는 자동이 아니고 축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우리 우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손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셨던 말씀 속에서 또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로 오늘의 감사 나눔 시간에는 홍창기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5순 홍창기 집사입니다. 저는 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험하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 일찍 백내장이 왔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워낙 겁이 많아서 염려가 좀 되었었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순식구들을 비롯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을 잘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이유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분들이 있습니다. 6월을 맞아 해외 선교부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지별로 기도 제목과 영상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해외 선교부원들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선교지에서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문득 그동안 선교지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신교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는 총 4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3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지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었습니다. 선교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익숙했던 곳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텐데 나와 비슷한 나이에 똑같이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잊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느라 또 때로는 그저 놀기에 바빠서 선교지를 돕는 일을 언젠가 나중에 해야 될 일 정도로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놨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는 매주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안에는 같은 시간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사역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맞이한 우리나라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기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선교지를 가보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다 보면 더 마음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기도 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을 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씩 말씀과 함께 선교사님들의 이달의 기도 제목을 공유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도 수술 후에 회복 잘 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중보의 시간, 더 깊은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 향해서 문제들을 향해서 그 상황들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 평안해